자, 1절로 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러지더라. 아멘. 네, 네.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계시록의 전체 구조를 보면 계시록의 척추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잖아요. 그 척추라고 말하는 거 여러분 그쪽에 이거 뭐야? 세 글자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인나대. 예, 인나대라고 그랬는데, 자, 이게 뭡니까?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인은 뭐 하는 거예요? 떼는 거. 그리고 나팔은 나팔은 시작인데 부는 거. 그리고 대접은 뭐예요? 쏟는 거. 그래서 이 인나대 이렇게 큰 축을 이루고 있고요. 또한 7개의 삽경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6째 인과 7째 인 사이에 그 삽경이 하나 있고 또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사이에 삽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나팔과 7대접 사이에 삽경이 있어요. 그래서 총 삽경이 7개다. 이걸 기억하시고 그 중에 오늘 읽어본 12장, 이제 13장, 14장은 교회의 승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교회의 승리, 승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11장 15절로 19절 말씀을 지난 시간에 보았죠. 이 14절까지는 뭐냐면 이제 교회의 계시록 10장부터 11장 14절까지는 이 삽경이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사명,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나라로 11장 15절로 19절까지 교회의 세상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로 변해가는 과정이고, 요게 계시록의 핵심이에요. 핵심. 그리고 이 핵심을 뭐가 감싸고 있냐면 교회의 사명과 교회의 승리가 감싸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요게 이제 그 유대인들의 독특한 문학 구조, 키아즘 구조라고 합니다. 자, 키아즘 구조 따라해 봅니다. 키아즘 구조. 키아즘인데 키아즘을 우리말로 하면 수미상관 구조입니다. 뭐라고요? 수미상관. 자, 이게 수미상관 구조가 여러분 빗살무늬 토기를 보면 제일 안에 이제 알맹이가 딱 안에 가운데 있겠죠. 그러면서 이게 이제 밑으로 가면서 알맹이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위쪽에서 이제 양쪽으로 이렇게 꼭지점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 그런 것처럼 이 키아즘 구조는 밑에 중간에 가장 하나님의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바로 세상 나라를 그리스도 나라로 바꿔가는 그 과정이 바로 이 계시록의 과정이고, 계시록을 주신 의도입니다. 하나님의 의도. 그거를 이제는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데, 교회가 10장부터 11장 14절까지 요게 교회의 사명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12장, 13장, 14장이 교회의 승리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제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오늘 12장을 할 차례인데, 이 12장은 3개의 문단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 여자가 해산하는 내용을 말을 하고 있고, 7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은 용이 추방을 당합니다. 요 유명한 구절이죠. 그래서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7절에 보면 그쪽 쭉 나오는 내용들이 이제 우리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바로 하늘에서 있었던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게 추방의 내용, 추방. 바로 용이 추방당했다. 사탄이 추방당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13절로 17절까지는 이제 바로 핍박하는 내용이, 용이 여자를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주된 내용으로 보는데 여기에 이제 요 12절도 5개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는 뭐냐면 옷 입은 해를 옷 입은 여자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해를 옷 입은 여자가 1절에 나오고 거기에 이제 5절까지 부분은 이 여자와 아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자와 아들에 대한 얘기. 그리고 이런 내용이 어디에 또 있냐면 17절 가면 또 있어요. 보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남은 자손에 대한 말씀이 요게 또 17절에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또 이제 요게 이제 바깥에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요거 키아전 구조로 보는 거예요. 수미상관 구조로.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6절을 한번 보면, 이제 6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광야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 이 부분을 또 6절에 나와 있는데 14절 가보면요, 또 광야가 나와요.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1때와 2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6절과 14절이 또 같은 그런 구조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11절 보면 여기에 핵심 구절이 있어요. 12절의 핵심 구절. 자,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들이 이겼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겼다. 누구를 이겼겠어요? 사탄을, 용을 이겼겠죠. 그래서 이 12장은 13장, 14장까지 이런 승리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 피와 말씀으로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것을 가지고 또 말씀으로 이겼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요 내용을 우리가 이제 13장에 보면 조금 더 이제 표현하는 부분이 있는데, 1절에, 13장 1절에 보면요, 바다에서 뭐가 올라와요?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라고 나와요. 뿔이 열. 그래서 이 바다에 한 짐승이 나오고, 그 다음에 11절에 가보면 또 다른 짐승이 또 나오는데, 얘는 어디서 나와요? 또 땅에서 올라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1절, 그렇죠? 13장 11절. 그래서 여자를 해하려고 하는 존재가 바로 이 영적인 존재인데, 이게 바다에서 올라오고 땅에서도 올라오고, 그래가지고 결국 이를 박해를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4장 1절 한번 가봅시다. 14장 1절에 보면, 자, 같이 읽어봐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예. 자, 여기에 이제 시온이 나오고 바로 14만 4천 어린 양, 이런 내용들이 나오니까 뭐예요? 결국 자, 이게 이제 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승리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여기에 가장 12, 13, 14장의 가장 중심이 뭐냐면 여기 12장 1절이에요. 그래서 오늘 읽어본 1절, 2절 이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가 깨닫고 오늘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판에 쾅 박아서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의 요절이 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에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최후의 승리는 우리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너희가 말하는 대로 내가 갚아준다고 그랬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계속 원망과 불평과 우리가 돌아가면 더 낫지 않냐 막 이런 식으로 막 자꾸 얘기를 하니까 내가 너희가 말하는 대로 너희가 갚아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대로 똑같이 적용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그대로 광야 40년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원망과 불평으로 옛날의 삶으로 계속해서 그거를 바라보고 그걸 소망하고 살아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가 말하는 대로 내가 다 갚아준다. 그래서 종살이 했던 거 그리고 뭐예요? 그 옛날에 살던 그 방식 종의 굴레에서 그냥 맨날 똑같은 생활 그런 사탄이 지는 그 생활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결국은 천국은 택함 받아서 갈 수는 있겠지만 천국 가서 누릴 건 하나도 없어요. 밀짚 모자, 구멍난 밀짚 모자 쓰고 다녀야 될지도 몰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해가지고 최후의 승리는 우리다. 교회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이제 1절에 보니까요. 여기 해를 하늘의 큰 이적이 보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의 큰 이적을 누구한테 보여줘요? 지금 사도 요한한테 보여줍니다. 그렇죠? 하늘에서 보여주는 이적이에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이적처럼 우리들도 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적, 그 이적을 보고 우리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적이라는 말에 괄로 1 이렇게 돼 있죠? 괄로 1. 그게 뭐예요? 밑에 보면 풋노트라고 하는데 밑에 보면 뭐라고 말해요? 또는 표적이라고 했죠? 표적. 그래서 이 이적은 보통 기적하고 이렇게 혼용해서 쓸 수가 있는 말이에요. 근데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표적은 이적하고 기적하고는 다른 거예요. 표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인이다. 뭐라고요? 사인. 표지판이라는 거예요. 표지판. 우리가 길거리에 가다가 고속도로에 가다가 표지판을 보고 이 도로에 가다가 표지판을 보고 꺾을 때 잘 꺾어 들어가야지 안 그러면 뭐예요? 목표를 상실해 버리잖아요. 요즘은 내비가 있어서 잘 아가씨가 가르쳐 주지만 옛날에는 아가씨도 없고 가르쳐 주지도 않으니까 뭐예요? 한번 길을 잘못 들면 엄청나게 손해가 막심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길을 갈 때에도 여러분 내비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천국 내비게이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인생 내비게이션 정확하게 잘 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갈 때 하나님의 그 사인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잘 찾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여기에 보니까 큰 이적이라고 했어요. 큰 이적. 강렬한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되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이 큰 이적이 보이니, 자, 여기에 이제는 해를 옷 입은 여인이 나타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해는 뭘까요? 우리 무슨 해를 당했다 이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뭐죠? 우리가 태양이죠. 태양을 입고 있는 한 여자. 그리고 이런 부분은 좀 설명이 필요하고요.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다.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두 번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에 대해서. 그리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2절은 이제 나중에 보고, 자, 1절 부분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인데, 자, 여기에 대해서 5절에는, 자, 이 여자가 어떤 여자냐, 한번 보면, 5절에 한번 볼까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2장 27절 보면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는 바로 예수님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은 자, 이 예수님을 낳은 여자라는 뜻인데, 그렇죠? 5절에 보니까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그 남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낳은 여자인데, 그러면 이 여자는 어떤 여자냐? 해를 옷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이 여자에 대해서, 자, 천주교에서는 이 여자를 마리아라고 해요. 그래서, 마리아가, 해를 옷 입었다. 좀 해석이 좀 그렇죠. 그래서, 천주교는 그도 그럴 것이 마리아를 굉장히 숭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아셔야 돼요. 천주교가요, 어떻게 생겨났는가. 초대교회 때, 감독이, 여러 감독이 있었습니다. 폴리갑 감독, 아타나시우스, 이런 초대교회 여러 감독들이 있었는데, 그 감독들하고, 이렇게 로마에서 이제 기독교가 이제 핍박을 받다가 333년에 공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식 종교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옛날에는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면 십자가에 달려 죽이고 짐승의 밥이 되게 해가지고 죽였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333년에 공인이 되면서 이제는 그 뒤에 이제 기독교 공인을 넘어서서 이제는 기독교만 믿어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누구나 이제 기독교만 믿어야 되기 때문에 교회에 뭐냐면, 교회는 옛날에는 교회가 굉장히 과부 또 고아 이런 사회적 약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돼 보니까 로마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원로원의 굉장히 높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막 믿으러 교회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서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교회는 이런 높은 사람들, 그리고 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귀족들이 오게 되면 결국 교회는 썩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그 거룩함을 지켜야 되는데, 그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고 들어가면서 그 로마에 있던 이제 여자 숭배 사상이 있었어요. 여인 숭배 사상. 그 여인 숭배 사상과 합쳐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마리아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보다도 더 숭배하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마리아를 더 내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마리아 숭배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 무죄 잉태설 나오고 마리아 성천설도 나오고, 그래서 성경에는 절대로 그런 말이 마리아는 또 결혼을 안 했다, 예수님만 놓고 결혼 안 했다 이런 말이 나오지만 결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마리아라고 천주교에서 얘기를 하고, 이사야 50장 1절이나 이사야 54장 1절 내용을 보면 여자는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에레미야 3장 8절에 요거는 좀 찾아보겠습니다. 에레미야 3장 8절. 에레미야 3장 8절. 저 앞에 1100페이지 정도 가면 에레미야 3장 8절이에요. 오늘 좀 찾는 구절이 좀 있어서 정신 박자 차리고 따라오셔요. 자, 에레미야 3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어요? 1053페이지. 아멘. 에레미야 3장 8절. 에레미야 3장 8절. 찾으셨죠? 네.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가서 행함함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은 남편, 이스라엘은 뭐예요? 아내.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를 의지하고 다른 나라를 바라보고 다른 나라와 화친을 맺는 이 모든 것을 뭐라고 하냐면 횡음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아버지, 그리고 이스라엘은 뭐예요? 그러면 아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또 요걸 호세아서 2장 2절에는 또 확실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서 2장 2절. 예. 호세아 보겠습니다. 호세아. 좀 뒤로 넘어가서 다니엘 호세아 되는데, 호세아서 2장 2절 보면 1257페이지예요.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즉 호세아서는 이제 호세아가 선지자인데 이방 아내를 취합니다. 취해가지고 그 아내와 호세아 사이에서 이제 아이도 나오고 하는데, 이런 이제 하나님의 심정을 호세아를 통해서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아내가 있는데 그 아내가 자꾸만 음행을 저지르는 거죠. 다른 곳에 나가서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유대인의 혈통으로 나셨다는 것을 성경이 여러 군데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 1장 3절에 봤더니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의 혈통. 그리고 로마서 9장 4절, 요걸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9장 4절. 자, 요거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9장 4절은 찾으시고,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누구라고 했어요? 4장 4절에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바로 보면은 이스라엘이 엄마가 되는 거고, 나중에 뒤에 보니까 5절에 보니까는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다,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뭐예요? 이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에서 났다, 이런 말을 있죠. 그래서 요거를 보면 이제 이스라엘이 바로 여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첫 번째로 여자는 마리아다. 그리고 여자는 이스라엘이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은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그 구약의 이스라엘은 다 어떻게 구원을 얻었습니까? 그 구원 얻은 것은 갈라디아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구원 얻는 것도 다 누구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냐? 바로 미래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이 말을 합니다. 뭐예요? 믿음. 누구를 믿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는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그러면 뭐예요? 지금 육체 이스라엘,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스라엘, 그 육체 이스라엘, 그 사람들도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았던 사람들은 다 뭐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지금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요. 당연히 우리도 이방인으로 우리가 태어났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도 구원을 얻었으면 우리도 누구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 그러므로 우리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는
이 여자는 결국은 뭐냐면 구약의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스라엘도 물론 여자라고 하는 말도 있고 여자가 마리아라는 말도 있고 여자는 이스라엘이라는 말도 있고 그리고 여자는 뭐냐면 교회다. 왜냐하면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또한 이 교회는 신약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구약교회도 있잖아요. 그렇죠? 구약교회를 통해서 오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6절에 보면 여기 계시록 12장 6절 말씀에 보면 그 여자가 5절 말씀에 보면요. 여자가 12장 5절입니다. 계시록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자,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에요? 신약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요한 사도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뭐냐면 지금 조금 전에 이제 있었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6절에 보니까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이 광야는 구약의 광야가 아니고 이거는 이제 신약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광야는 여러분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한번 요거는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또 성경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자꾸 이제 깨달아야 되니까 7장 38절에 보면요. 198페이지 신약 198페이지 보면 광야교회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광야교회. 자,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7장 38절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지금 모세를 얘기하면서 조상들과 함께 그 모세가 광야교회에 있었대요. 광야교회. 지금 이게 수데반의 말씀이거든요. 그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인데 이 구약에도 뭐예요? 교회라는 것이 있단 말이죠. 광야에 교회가 있었다를 지금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여자는 마리아 이건 틀렸고 그리고 여자는 이스라엘이다 이것도 어떤 부분에 좀 맞는 것 같지만 여자는 교회다라고 하면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것이죠. 광야교회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광야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도 오늘날과 같은 교회.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구약교회가 있고 신약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론에 가면 그게 다 나와요. 그래서 구약교회, 신약교회가 다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오신 메시아를 보고 마태복음에 복음서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우리가 읽고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고 구약 백성들은 뭐예요? 제사법을 통해 가지고 오전의 말씀처럼 이 제사의 제물이 자기를 위해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함 받았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미래에 오실 메시아를 믿은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은 오신 메시아 믿고 예수 구원을 얻었고 신약의 사람들은 이미 오신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이것이 바로 계시록 12장 1절 말씀이 우리에게는 큰 사인이라는 거예요. 해를 옷 입은 여자. 그 여자는 뭐예요? 결국 교회라는 것이죠. 이 교회. 해를 옷 입은 한 여자라고 했는데 이 해를 옷 입은 한 여자는 교회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맺을 수가 있고, 자, 이 여자가 해를 못 입었대. 태양을 못 입었대요. 그러면 그 태양은 뭘까요? 자, 예수님께서요, 계시록 1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16절에. 그래서요, 뭐냐면 예수님은 해처럼 빛나는 분이시죠. 그래서 교회는 뭐예요?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죠? 예수님. 교회의 몸은요? 예수님 머리라면 그 몸은 뭡니까? 교회잖아요, 교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사실은 뭐 교회나 예수님이나 똑같은 말이고, 그 구약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계시록 1장 16절에서 볼 수가 있는데,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기 때문에 여자가 해를 입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인가 하는 내용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이 뭐라고 한들, 우리도 교회잖아요. 세상이 우리를 보고 욕을 하고 천도하면 그래요. 오기 싫은 사람은 교회가 어떻고 저떻고, 교회에 문제 많고, 내 친구 중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교회 더 악하더라 막 이러면서 막 교회를 욕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잘못해서 그렇게 욕을 얻을 먹을 뿐이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영광이 우리 모든 교인들을 합친 것보다 그 영광이 더 대단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삶을 잘못 살았을 뿐이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를 삼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회가 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되고,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됨을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이런 큰 승리가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지금 해를 못 입은 한 여자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에 대해서 지금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그 발 아래에는 뭐가 있고 달이 있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달은 뭐냐면, 달은요 시편 89편이나 72편 내용을 근거로 하면 달은 뭐냐면 시간을 주관하고 있어요. 시간. 그렇죠? 지금은 우리가 뭐 씁니까? 태양력 씁니까? 음력 씁니까? 원력 씁니까? 태양력 쓰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지금도 시골에 가면 이렇게 음력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달은 영원하기 때문에 지금도 그 음력을 통해 가지고 많이 이렇게 달이 보름달이 되고 이렇게 하는 걸 보죠. 그래서 이 달이 시간을 나타내고 있고, 또 이 달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달이 발 아래 있다 그러면은 발로 달을 밟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면 뭐냐? 이 여호수아 장군이 적진이 장수를 잡아가지고 그 머리를 어떻게 해요? 발로 밟잖아요. 이게 뭐냐면 그의 권세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해를 옷 입은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의 모습이 보니까 뭐냐면 달을 발로 밟고 있어. 이 달을 발로 밟는다는 내용은 바로 교회의 권세를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의 권세가 누구로부터 주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부터 주어졌는데, 예수님이 바로 권세가 많으시니까 우리도 권세가 있는 것이죠.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욕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권세가 예수님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권세가 있는 우리들은 예수님이 승리하신 그 승리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끝까지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고, 그 승리를 계속해서 하루에 한 걸음씩 순종으로 나아갈 때 그 승리를 맛보면서 씹고 맛보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권세는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고, 이 권세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켜 가게 하는 권세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이 내용들이 좀 어렵기 때문에 이거 신학교에 가면요, 6개월 동안. 네, 그러나 우리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요거를 집에 가셔서 좀 읽어보시고, 이렇게 구도를 잡으시고, 이렇게 읽어보시면,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권세는요, 사실은, 이 권세가 우리가 뭐, 윽박지르는 이렇게 막, 내 주먹을 믿어라 막 이러면서 하는 권세가 아니에요. 이 권세는 뭐냐면, 다가슴의 권세입니다. 자, 따라서 합시다. 다가슴이 권세입니다. 다가슴이 권세입니다. 네. 우리가 다스리는 권세, 가르치는 권세, 섬기는 권세. 예수님이 오셔서 뭐예요? 다스리기만 하셨나요? 예수님이 막 권세를 하는데 사람들 막 윽박지르고 그러셨나요? 그렇지 않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예수님은 섬기는 이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셨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가섬이, 섬김이 우리의 권세이고, 이 권세를 통해서 우리가 진짜 섬기고 봉사할 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전도하게 되어지면 처음에는 막 미적거려요. 하기 싫은데요. 이러면서 따라가가지고 말씀을 막 전하다 보면 막 이 말씀을 받는 사람이 있거든요. 한 영혼이 그렇게 말씀 받아가지고 정말 내 말을 정말 들어주고 내 말로 인해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 믿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는 뭐를 받아요? 힘을 받습니다. 그래서요, 힘을 받아가지고 정말로 이제는 힘이 불끈불끈 나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구나, 참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그 권세가 바로 다가슴의 권세예요. 우리는 그 권세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권세를 가지고 섬김으로 이제 찾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 12별이 또 뭐야? 12별은요, 언제 나와요? 창세기 37장에 보면 나와요. 그 12별이 요셉의 꿈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늘에 해와 달과 11별이 있는데 그 11별이 해와 그런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결국은 그 별은 뭐를 의미하냐? 바로 자손을 의미합니다. 자손. 그래서 이 자손을 12별은 12지파를 의미하는 거고, 12지파에 그 하나님께서 백성이 주신 그 권세로 뭐냐면 관을 썼더라. 12지파의 관, 그 관은 스테파노스인데 이 스테파노스가 승리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승리의 면류관, 디모데후서 4장 7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믿음의 싸움을 싸웠으니 마지막에 의로운 재판장에서 나에게 의로운 면류관을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면류관이 바로 스테파노스인데 그 스테파노스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을 완전히 완성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어디에 앉으셨어요? 우편에. 우편은 뭐예요? 하나님 오른쪽이 아니라 좌편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권능의 우편이거든요. 권능의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처럼 오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머리 삼고 교회가 몸으로서 따라서 예수님의 섬김의 삶을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께 우편의 영광을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의의 면류관을 똑같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승리라는 거예요. 이 승리가 하늘에 분명히 큰 이적으로 우리에게 표지판으로 사인으로 보여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예수님이 승리하신 그 승리를 너희도 똑같이 이기면서 따라오는 거야.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얼마나 여러분 교회에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교회에도 사람이 너무 많으면 뭐예요? 거기서 또 싸움이 일어나. 그런데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면 때로는 이 사인이 우리에게
잘 안 보일 때도 있지만 정말 이 사인으로 말미암아 최후의 승리는 우리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계시록 11장 19절까지 보여주는 이 내용이 지금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 사도 요한이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육신은 밤모섬에 있는 자기 모습을 보면 초라한 모습, 그 밤모섬에 갇혀가지고 지금 오도 가도 못하고 하는 그런 사도 요한이지만, 그 사도 요한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이것을 요한계시록을 지금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바로 교회의 사명으로 주어졌고, 사도 요한의 사명이 사도 요한의 승리로 나중에 나타나서 결국 사도 요한은 예수님처럼 큰 상을 받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뭐예요? 사명이 있단 말이죠. 그 사명이 바로 승리로 우리에게 보여지는 그 표지판을 보고 우리도 예수님 따라서 이걸 따라서 나아갈 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녹록치가 않잖아요. 녹록치가 않아요. 그래서 그 녹록치 않은 거를 2절에 보여주고 있어요. 2절 같이 읽어요.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러지더라. 네. 그 여자의 고통, 여기 여자의 고통, 남자는 모르겠는데 여자는 뭐 아이를 생산을 할 때, 뭐 요즘은 뭐 이렇게 제왕절개도 많이 하지만 옛날에는 거의 뭐 하늘이 노래져야 이 아이가 나온다면서요. 그렇게 그 해산의 고통이 심한데, 이 여자는 교회잖아요. 교회인데 그 해를 옷 입은 바로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양으로 그들을 빛의 사명을 가진 빛의 자녀들, 그 자녀들이 여기에 당하는 고난, 그런 고난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봅시다. 자, 여기에 보면 이제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어 아파서 애를 쓰며 부러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구약의 백성들이요 어떻게 구원을 얻었다고 그랬죠? 오실 메시아 보고, 그쵸? 근데 오실 메시아 그분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분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사탄은 계속해서 이 방해를 합니다. 방해를. 그래서요, 아담과 하와를 지어놓고, 아담의 자손이 누구예요? 가인과 아벨인데, 가인이 나중에 어떻게 하죠? 아벨을 돌로 쳐 죽여요. 그래가지고 이 돌로 쳐 죽이는 이 가인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가인으로는 예수님이 오실 길을 열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이미 배웠기 때문에 가인은. 그러면은 누굴 또 주시죠? 아벨 다음에 셋을 주시죠. 셋. 그 믿음의 후손 셋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예수님 오실 길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 셋을 통해서 이제는 아브라함까지 왔어. 아브라함까지 왔는데, 아브라함이 그 부인이 사라잖아요. 이 사라가 얼마나 이뻤는지, 100세가 됐는데도 너무나 이쁜가 봐. 그래가지고 애굽의 왕이 막 아브라함의 그 처를 갖다가 이제는 너무나 이뻐가지고 그 처를 이제 두 번이나 애굽 왕에게, 그리고 아베멜렉에게 이렇게 두 번이나 아브라함 팔아넘겼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라를 지켜주시죠. 그리고 나서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구를? 이삭을 주시고, 이삭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거를 또 예수님 오실 길을 이끌어 가셔요. 그리고 또 뭡니까? 그리고 열왕기하 11장에 보면요, 보면 아달라라는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이 다 왕족을 다 죽입니다. 왕족을 다 죽이는데 왕족 중에 딱 한 사람이 살아남아요. 누구냐 하면은 요시야라는 왕이 살아남습니다. 그 요시야 왕을 통해서 또 예수님이 오실 길을 또 하나님 살려주시거든요. 보면은 계속해서 사탄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 씨를 다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예수님 당시까지 계속해서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게 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면서 큰 사인을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결코 하나님께서 실패하지 않고 결코 끊어지지 않게 해주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때로는 그런 우리에게 그런 약속이 있지만 사실은 이 세상을 누가 주름잡고 있냐면 사탄이 주름잡고 있기 때문에 이 사탄은 우리를 그렇게 고난을 당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고난 당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서 이런 내용 비슷한 내용이요. 이사야 26장 가면 있어요. 26장 한번 볼게요. 이사야 26장 16절. 이사야 26장 16절. 네, 996페이지. 996페이지. 이사야 26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무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상기가 임박하여 상고를 겪으며 부르짖음 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이사야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두가 깨어있는 그런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다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고통이 심합니까? 그 악왕 당시 므낫세 왕이죠. 그 므낫세 왕 또 그런 세상의 왕들, 그 왕들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상고를 겪으면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 그와 같으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8절 우리가 잉태하고 상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의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우리가 잉태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막 부르짖었는데 결국에는 뭐냐면은 이 후손을 낳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 땅에 베풀어야 되는데 뭐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바람을 낳았다. 바람을 아이를 출산해야 되는데 바람을 낳았다는 거 아무런 헛고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것 같고 그렇게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 같고 그럴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그렇게 감당하는 모습을 여기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54장 5절 한번 볼게요. 조금 더 뒤로 넘어갑시다. 54장 5절. 54장 5절 보면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그러면서 이제 여기 4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가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라. 이렇게 위로하여 주세요. 위로하여 주세요. 그러면서 여기에 보니까 바람만 낳은 그들의 기도, 그 기도의 효과가 바람 낳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보면은 나중에 어떤 결과로 맺어지는 것을 보기 전에 54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오시고 나서 홀로 된 여인의 자식, 홀로된 여인이 어떻게 자식이 많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남편 있는 자의 자식이 많지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어떻게 많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지냐? 언제 이루어지냐면은 바로 예수님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감옥에 갇혔다가 나와가지고 복음을, 예루살렘 감옥이 아니라, 그 성령을 받고 나와가지고 복음을 전가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여기에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육신의 방법대로 나는 자식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나올 수 있는 자식, 그 자식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자식이 어떻게 나옵니까? 이제는 바로 생산을 합니다. 이거 66장, 이사야 66장에 보면 시온은 뭐 하기 전에 66장 7절 한번 시간이 걸려도 봅시다. 66장 7절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고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아를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느니라. 시온이라는 시온이 뭐예요? 홀로 된 여인이야. 홀로 된 여인, 그 여인이 바로 민족을 낳고 그리고 진통하는 즉시 아들을 순산하고 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진통하기 전에 벌써 아들을 순풍순풍 낳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뭐 순풍산부인과라는 그런 TV 프로그램도 있더라. 순풍순풍 낳는 거예요. 3,000명, 5,000명을 어떻게 아이를 이렇게 낳을 수가 있어? 그렇게 낳을 수가 없는데 영적인 자녀는 그렇게 순풍순풍 낳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놀랍게 하늘에서는 순풍순풍 우리의 영의 자녀들이 쌓아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권세가 우리 오늘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거예요. 때론 우리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이 교회가 살아가는 세상이 전쟁터와 같아요. 때로는 너무너무나 힘든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때로 물을 뿌리기도 하고 돌았나 이렇게 막 얘기하기도 하고 이렇게 욕을 들어먹기도 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함으로 사람들이 오게 하시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의 승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더욱더 많을 것이라고 그 민족을 이루는 그런 큰 영광을 하나님께서 교회의 승리로 우리에게 보여준 그 사인이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그거를 하늘로부터 오는 사인으로 우리가 보고 믿고 순종으로 나아갈 때 진정한 승리는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우리가 나가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 전하여진 그 말씀이 우리에게 또 들려지고 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뭘로 먹고 사는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먹고 사는 거라고 했잖아요. 우리에게 세상의 여러 가지 육신의 양식 그걸로 우리가 배부를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배부르고 하나님 말씀으로 최후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다라는 것을 믿으면서 나갈 때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할지라도 때로는 북한의 김정은처럼 그렇게 위대한 그런 진짜 독한 그런 독재자가 나타났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최후의 승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진짜 하나님 앞에 교회의 승리자로 끝까지 살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계시록 1장 1절부터 11장 19절까지 하나님 우리 이 사인 하늘로부터 오는 큰 사인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이제는 교회의 승리라는 이 승리를 바라봄으로 어떤 이 세상 속에 있는 교회라 세상의 삶이 녹록치 않고 때로는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조롱하고 할지라도 하나님 그 속에서 주님의 정확한 사인을 보고 방향을 정확하게 설정하고 천국으로 나아가는 저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